마태복음 23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고난주간 화요일 저녁 때쯤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승부예요. 화요일은 월요일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옛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사마리아로 그냥 도망가시면 주님은 무사한 겁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화요일 날 주님 성전 다시 가셨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셨다는 것이라 그랬죠.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입장에서 마지막 승부하십니다. 하루 종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사람들과 격렬한 논쟁하면서 주님 마지막 승부하십니다. 예정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주님의 질문, 다윗이 그리스도를 왜 자기 자손인데도 주라고 부르느냐,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에 대한 선입견을 깨어뜨리는, 너희들은 다윗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데 정작 다윗 자신은 메시아를 자기의 주라 불렀다. 그러면 온다고 하는 메시아는 누구겠냐, 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선입견을 깨는 얘기죠. 그 이야기에 성경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적혀 있으니, 이게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지점에 있으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아무도 이제는 예수님께 질문하거나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다. 드러났으면 우리 상식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못하겠고 말 걸지도 못하겠고, 이렇게 되면서 표현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예수님의 마지막 승부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승부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한 표현이라는 것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분이니까 진정한 의미에서는 성공인데, 단회적인 눈에 보이는 일로서는 주님의 마지막 승부는 그렇게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3절의 이 본문은 이제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시는 이 슬픈 주님의 말씀은 주님도 이제 아신 거죠. 나의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마지막 승부는 실패했고 끝났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그걸 아셨던 주님은 화를 선포하시면서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인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한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책망을,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명사가 중요해요. 사람에게는 품사로 얘기하면 명사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듯 눈에 보이지 아니하듯 명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책, 눈에 보이는 명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명사들도 있어요. 사랑, 이런 것도 있고, 직함도 있겠죠. 목사라고 하는 명사도 있고, 바리새인이라는 명사, 서기관이라는 명사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명사에 있어요. 어떤 명사를 내가 가지느냐에 따라 성공했냐 실패했냐, 부자냐 아니냐, 잘 사냐 못 사냐는 우리는 명사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명사가 아니라 그 앞에 붙는 형용사예요. 아버지라는 명사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가 아니고 그 앞에 붙는 형용사 아닙니까? 어떤 아버지? 목사 있습니다. 목사라는 명사보다 중요한 건 목사 앞에 붙는 형용사예요. 어떤 목사? 사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짜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어떤 어머니십니까? 어떤 성도시죠? 어떤 교우이시고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는 형용사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형용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들 앞에 보는 형용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악한 바리새인이면 차라리요 그들은 게으른 게 나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악한 바리새인이면 게으른 게 주변에 나아요. 그런데 악한 바리새인이 부지런하면 악한 일을 더 부지런하게 하겠네. 그러면 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형용사됨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부는 형사는 뭐냐면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거든요. 어디에? 천국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이라는 형사를 가진 이 바리새인들이 차라리 게으르기나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자기 혼자 못 들어가고 끝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형사를 가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열심이고 충성스럽고 유능해. 그럼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이 게으르면 도둑질을 조금이라도 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둑놈이 부지런하면, 도둑놈이 성실하면, 도둑놈이 충성스러우면, 그러니까 그때는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먼저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돼 있어야지. 그래 주님의 마지막 승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게 그거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편 여러분 반대편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주님의 말씀이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들려오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시원한가. 여러분 그것도 그 사람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30대 중반에 젊은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정말 마음에 불이 있어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목회도 우리 교단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젊은 목회자 입장에서 쏟아볼 때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 친구 마음엔 불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되게 참 좋게 생각해요. 그 불이 있는 사람 만나기 요즘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교회 내의 문제나 교단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하고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예상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친구는 답답하게 생각해요.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낍니다. 목사보다 앞에 보는 형용사가 중요하다는데 잘못된 형용사를 앞에 달고 다니는 목사들도 있고 사실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 젊은 목회자 또 저 사람과는 좀 안 어울렸으면 저 사람들과는 좀 안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도 이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속이 후련하대요. 쌍욕을 해가면서 막 돈 팍팍 집어줘 가면서 저는 얘기해봐야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그게 답답해. 이런 얘기는 답답해하고 막 쌍욕해가면서 멱살을 잡고 쫓아내라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후련해요. 제 얘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잔소리 같이 들리고 쌍욕해가면서 못 먹을 거 먹고 막 이렇게 막 깡패처럼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속이 후련해. 저렇게야 또 일이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자기에게 똥 묻히는 일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나는 어떤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어떤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릴까?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나는 위로가 되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나는 내 속이 후련한가? 그래서 여러분
끼리끼리 결국 모여지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모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회중에 여러분이 끼어 있기를 바랍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여러분 악인들의 모임 가운데에 여러분 끼어 있지 않기를 바라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게 사실 그거 아닙니까? 시편 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출발을 해요.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기 전에 복이 있는 한 사람이고 악인들이 복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들으면 그 좋은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저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자리를 보면 저건 내가 갈 자리가 아니야, 나는 저리 가면 안 되지 라고 생각되어져야 되는데 그 자리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후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그 사람들의 자리에 가는 게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과 그런 소리를 피해가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그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2, 3절 읽어볼게요. 그는 시작.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결국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시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결국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후련하고 거기에 돈이 되는 것 같고 힘이 되는 것 같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후련해지는 그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1장 4절 그런데 반면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남는 건 하나 없고 되는 건 하나 없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의 지금 집을 짓는 거나 그렇게 교회를 짓는 게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야 지금 거기가 재개발 앞두고 빨리 지어야지, 성도 반대한다고, 야 괜찮아, 결국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 할 사람 아니야, 내쫓으라서라도 해. 그래서 건물 지었는데 성도는 다 나갔네. 그래서 그 젊은 목사는 내 마음 몰라준다고,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만 준다고. 결국에는 재개발 때문에 빨리 거기에 뭘 지어야 돈이 더 되니까 사람들 좀 나가더라도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목회자들의 다른 어떤 잘못된 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따라간 거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데. 그래 놓고 사람들 나갈 때 안녕히 계세요 그냥 나가나? 당신이 그동안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고 뭐가 있고 싸우면서 이 뭐 돈만 하는 그 이야기는 고스란히 자기는 상처가 되고,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말은 자기한테 상처가 되는데 그가 악인의 꾀를 따라간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덩그러니 건물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목회 어렵다 그러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 몰라준다 그러면 뭐 어찌라고 그러면. 그러니 결국 바람에 있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시간이 좀 더 계속 가면 무리가 되지 않겠어요? 시편 1장 5,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며 무릇 그런데 의인 이제 복이 있는 한 사람이 의인들이 됐네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잔소리처럼 들리거나 부담스럽게 하거나 왜 날 힘들게 하지? 왜 내 마음 이해해 주지 않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막 뒤섞여 있을 것인데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고 그래서 저 주변에는 사람이 없나? 이게 어떤 이야기에 내 마음이 움직이며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그것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 결국 의인들의 모임에 내가 끼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덩그러니 서서 그 수많은 사람들 요세푸스에 의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의 이야기에 귀가 들려지어 열리는 사람 몇 명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의 이야기는 현실적이지 않고 금이 생기지도 않고 힘이 생기지도 않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그런 이야기로만 들리고 딴 나라 이야기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이야기에 반응이 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누구냐가 여러분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답답해서 16절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16절의 이야기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는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누구뿐 한 분뿐이니 곧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 내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으니 너희들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길은 11절 12절과 같은 길인데 이런 얘기들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야 할 것이며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내가 못 견디겠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높여 주지 않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나를 세워 주지 않고 그러면 내가 답답하고. 그래 여러분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앞서가셔서 우리를 리더해 가시는 그 주님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로 나를 세워가는 분은 아니었고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취해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더 작은 자, 더 낮은 자 그런 길을 걸어갔던 분이셨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주님의 길이 내게 마음에 드냐? 아니면 대제사장의 길, 바리새인의 길, 서기관의 길이 내 마음에 드냐? 그걸로 여러분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로 우리 앞에 형용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16절, 17절, 18절에 이 사람들은 결국 왜 눈먼 인도자들이라 그러냐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16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자라 하는지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를 이야기하면 답답하고 눈에 보이는 가치 금으로 얘기하면 옳다 여겨지는.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 17절 아니면 1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럼 보자.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금이죠. 금이지.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앞으로 못할 뿐, 더 위험한 분은 입으로는 성전이요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래도 금인데, 이런 마음이 더 위험해요. 말로는 뭘 못해. 말로는 뭘 못해요. 말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고 교인들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아유 주님이시죠. 그런데 집에 가서 남편하고 얘기할 때는 금이지. 그런 게 더 위험한 거. 겉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성전이요 말하지 마음속으로는 금인데, 이게 더 위험한 거. 주님이 그 속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나는 그럼 뭔가, 여러분 선택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선택하셔요? 어떻게 결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행동하는 나의 총합이 나다. 과거에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온 총합이 나지. 교회 다니는 분들 참 잘 많이 빠지시는 착각, 결국 나는 과거 행동의 총합이 나지, 교회에서 들은 얘기, 내가 생각하는 얘기, 내가 마음 먹는 얘기로 나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나의 로맨스고, 결국 나는 누구냐면 내 행동의 총합이 나예요. 똑같은 얘기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또 마찬가지 19절이죠. 시작.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무엇이 크냐? 무엇이 크고 무엇이 힘이 있고 무엇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오늘 수요일 오전 예배의 한 부분일 뿐이지만 제가 우리의 일평생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20절, 21절,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승부가 났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상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실패로 승부가 났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실패한 이유와 실패한 책임을 물으시면서 하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20, 21, 22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살아요? 신앙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생리를 가장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구냐면 역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에요. 바울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진짜가 되어진 뒤에 바울이 자기가 옛날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본질과 실상을 누구보다도 얘기를 잘할 수 있었던 바울은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로마서 2장 19절에서 24절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얘기입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은 아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리새인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 뿐일까요? 믿는 우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묵상하고 좋은 걸 생각하는 우리가 그 사람의 실상 가운데 남편과 이야기할 때, 자식들과 이야기할 때, 아내와 이야기할 때, 가장 친한 친구, 절친과 이야기할 때는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때는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자존심 좋아하고 무엇보다 돈이 아깝고 뭐가 아깝고 이 세상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시니 그 고개를 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있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국엔 그들에게 중요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결국 돈이에요. 그들에게 결국 중요한 건 명예고 결국 그들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물질인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 왜냐면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 뒤에 교회든 예배든 헌금이든 이 모든 것 뒤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진짜다. 골로새 1장 16, 17절 보실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이죠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는데 함께 서 있는 그것들은 좋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있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육적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가 요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걸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잘 들여져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도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 안에 그 가운데 살아있는 중심이 있어야 진짜다.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 23절에 껍데기는 해. 그러나 그 껍데기가 담고 있는 내용은 없어.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보면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의 더 중한 바 중심은 없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도다. 그래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이게 아니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하면서 난 중심은 괜찮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인지 잘 모르겠고 배는 고픈데 밥은 안 먹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주님 이 일들 속에 바리새인들을 놓고 보면 우리들 놓고 보면 겉으로는 해. 그러나 거기엔 중심은 없는 이 일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24 마찬가지죠.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도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있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중심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26절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중심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그렇죠? 똥은 가만히 있어도 똥냄새가 나는 겁니다. 똥이니까. 꽃은 가만히 있어도 꽃향기가 나는 겁니다. 꽃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중심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중심을.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중심의 진실함이 중요해요. 시편 51편 6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셔서 내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고 교회 생활, 예배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이어지는 51장 51편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역시 바울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라고 그랬고, 바울이 제일 믿음직스럽게 생각하는, 신뢰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겐 정말 중요한 교회였거든요. 더 이상 내가 이 지역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제 바울이 생각하고, 내가 이제 서바나라 가서 전도해도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해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여러분 흐름 속에 한번 그 기도를 보실래요? 에베소 3장 14절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바울에게 제일 중요했던 교회였던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게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결국 한마디로 뭐예요? 그 속사람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잘 만들어지면 겉사람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존재가 되면 현상은 따라오는 거예요. 존재가 똥이면 현상은 똥냄새인 거고, 존재가 꽃이면 꽃향기는 현상은 따라오는 거고, 똥냄새가 나면 똥파리가 낄 거고, 꽃향기가 나면 나비가 낄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나비가 오기를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비를 꼬셔서 오게 만들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꽃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되면 현상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답답해. 그런데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옳은 것, 그른 것, 아까 그 목사님처럼 현상에 대한 것들을 옳은 것, 그른 것 따르지 아니하고 막 얘기하면 속이 우려내. 그러면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 사람은 똥이지. 그리고 제가 가끔 드리잖아요. 똥 밟고 서서 똥 냄새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떡하라고? 똥 밟고 서 있으면서 기사 하나님께 똥 냄새 내지 않게 해달라고. 똥 밟고 서 있으면서 똥파리들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똥에서 발을 떼야지. 그리고 신발바닥을 물로 씻어야지. 근데 그건 못하겠어. 똥이 좋으니까. 똥파리는 싫은데 똥은 좋아. 이거 어떡하라고 그걸. 여러분, 그래서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더 소중한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결국 무엇이어야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0절이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얘기여야 하는 것. 고린도후서 6장 90절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라니까. 또 저게 저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도는 이런 것이니까. 그래,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으로 맹세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제단에 올려져 있는 예물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이것에서 이런 이야기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무슨 소리야? 그게 돈이 돼? 그게 살이 돼? 그게 힘이 돼? 답답한 소리 하고 계시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화요일입니다. 주님 아셨습니다. 표현이 이상하다는 것 이해하고 들으세요? 화요일 저녁이에요. 이제 끝났구나. 나의 마지막 승부는 실패했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주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지침이 되고 힘이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 애타는 심정으로 전하시는 이 말씀, 피 끓는 심정 가운데에 선포하시는 이 귀한 말씀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심어지지 않았으나 오늘 우리에게는 잘 박힌 못처럼 심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